좋은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우리 순례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힘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흥미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며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법에 대해서 묵상하며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살펴보았고, 밤중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의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4장에 나왔던 모든 내용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죠.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문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맥락 안에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본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또 있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스스로 몸을 해하고 새 창살을 매도 다 끊어버리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다른 마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들 마태나 누가에 보면은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었다 해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요. 다시 말해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소외되는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였고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언행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악의 세력이 점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다를 언제 건너갔습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언제 갔어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뚫고요? 폭풍우를 뚫고요. 폭풍우를 뚫고 갈 만큼 이 사람이 시급한 사람이었다. 응급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구습은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선결 조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교묘한 악의 유혹에도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늘 그래 왔잖아.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말들이 마귀의 주된 공격 무기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차단하고 그 생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동의하는 순간, 마귀가 심어준 이 거짓말에 동의하는 순간 정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을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잊게 만들고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그 생각에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에게 마귀가 여러분 무섭고 뭐 오늘 본문처럼 군대 귀신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교묘해가지고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도 다 쳐내고 다 대적하면 마귀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퇴각하게 되어 있어요. 피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동의하게 되면, 마귀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는 마귀가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가?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새 사람의 삶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 힘과 내 의지로 새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받았을 때 그 감정이 충만하죠. 근데 사람의 감정은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내 의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마귀가 쳐놓은 올무와 덫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악의 세력은 또 거짓말합니다. 해봐도 안 되네. 은혜 받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또 결국 넘어지고 마네.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 너는 죄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도 그런 너한테 질리셨을 거야. 네가 한두 번 넘어져야지. 예수님도 너 싫어해 임마. 이런 거짓말에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숨쉬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밤중에 그 폭풍우를 뚫고
그 사람에게 가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저 그런 어려움과 은밀한 죄악과 암담한 현실에 처했을 때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반응이고 새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이자 새 사람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결과가 뭡니까?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름 없는 그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몰살당한 돼지떼도 있다라는 거예요. 몰살당한 돼지떼로 인해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자기 동네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해요. 같은 사건이죠. 한 사람 구원받고 돼지떼는 몰살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보고 제발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한다고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자신의 재산이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을 못해요. 보니까 너무나 권위 있거든요. 너무나 영적으로 권능이 넘치거든요. 그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이게 핵심이죠. 나의 죄도 드러날까봐.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이라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쫓아내신 이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던,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단 말 한마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라. 이 말 한마디로 제압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은 뭔가 몰라도 신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나의 숨겨진 죄가 드러날까봐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거절하면 절대로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자, 오늘 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던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아니, 너는 가서 내 집에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온 지방에 다 이야기해라 해서 데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지는 효과가 생겼어요. 자, 이게 뭐예요? 앞서 4장에 말했던 작은 씨, 겨자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데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다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큰 지역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말로, 비유로 보여주고 그 비유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밤에 폭풍을 뚫고 그 험한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하셔야 돼요. 생각, 행동, 가는 곳, 하는 것 모든 부분에서 점검하고 만약에 내 안에 어둠에게 허락된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 거짓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있고 은근히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봐도 안 되던데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거라사의 광인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이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 분인데 어떻게 나를 포기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원수의 거짓말을 차단하라라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차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 받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신다면 새 사람의 삶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었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돼지떼가 몰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할 것인가? 내 삶에 손해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며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제단 위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 예물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복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삶의 열매들이 맺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넘치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